자, 계시록의 7 나팔 심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는 감옥에 있어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꿈꾸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길 원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실화 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학교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각각 개인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과 계획들이 있겠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가 그 비행기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쳤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다 영어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너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정비사로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 부품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설명서를 읽으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학교 가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 있는 자리 안에서 그 꿈을 이뤄나가려고 무엇합니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려고 영어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을 주셨는데 거기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고 현실화시키고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오냐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현실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삶에 불편함이 와요. 고난이 와요. 안정적인 그 환경 안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들은요, 그 벗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어져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도전 그래서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 안 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시대에 무슨 시험을 가장 많이 본다? 토익 시험. 왜? 대기업 들어가려고.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 왜? 그게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른 거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전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나라가 공무원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되어졌을 때, 물론 공무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개척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업가들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기업가들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전 안 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개척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의,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구체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반모성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무엇했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내고 구체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고 대언하고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편지 쓰고 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 쓰고 그러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구체화 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현실화 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그는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는요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 그 천국이 정말 사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진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비전,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뤄낸 그 열매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뭐 하신대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것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 한 발자국을 내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한 발자국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미는 거예요. 왜? 근데 살아요, 안 살아요? 떨어져서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고,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고, 패배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자녀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겠지 뭐.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예수를 진짜 믿어야지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 현실화 시켜내면은 불편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거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없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적이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이상적이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써놔주십시오. 실제적이고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이고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무엇 되어져야 될까요? 비워져야 되죠. 내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승리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승리라고 얘기합니까? 패배자라고 얘기합니까? 패배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면 진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패배자다. 왜?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하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끔 하는 거. 근데 말로만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말로만 그러는 거는 가짜다 진짜다? 가짜죠. 말로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 예, 진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게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로요? 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하였을 때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 계시록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사도 요한이요, 측량하는 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막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받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측량자 하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측량자는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이즈를 재는 자예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서는요, 돌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그 자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의 사이즈를 재서 그곳으로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자를 하나 줍니다. 그 자를 통해서 무엇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측량하고 성전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이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게 무엇이다? 어려울 수 있다.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은 무엇이다? 고난이다. 그 고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자를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무엇하라? 세워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삶 가운데 현실화시켜내고 세분화시켜내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무엇하래요? 측량하라, 세워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리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워보고 계신다. 측량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자를 우리의 삶을 대볼 것입니다. 너가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예배 드렸는지, 가정에서 예배했는지,
직장에서 예배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직장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무엇 하신대요? 측량하고 세신대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이 날을 많은 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요. 무엇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들은 반드시 무엇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에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피지섬에 다 같이 지상천국을 만든 자 해갖고 막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막 성도들 때리고 막 그러한 뉴스 또 나왔더라고요. 2부작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잘못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목회자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올바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슨 선지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마 거짓 선지자이겠어? 라고 무엇 해버립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뭐합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목회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전하는 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슨 전쟁 시작? 그런데 영적 전쟁 학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영적 전쟁 학교에서 해야 안 해? 그러면 져요 이겨요?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영역의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나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죠. 물리죠. 그러다 한참 헤매다가 주일날 교회 와갖고 뭐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내 또 물렸네. 근데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물려. 교회 와갖고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또 물려요 안 물려요? 또 물려. 문대 또 문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대 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물린 그 자국이 균으로 오염되어져서 잘라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직장이, 교회가,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한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직장이 깨질 수도 있어요. 사업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개인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난을 세상과 나의 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통하여서 성전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성화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성전되어졌다. 그러면 성전인데 하나님의 자로 재봤을 때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은 나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전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쳐야 안 고쳐요? 성전이 지금 보수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의 자로 모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놔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하신다? 측량하신다. 너 마음의 성전 어떻게 만들었니? 너 마음의 성전 어떻게 지어놨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성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 11장 2절 시작.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성전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이 있고 성전 바깥뜰이 있는데, 성전 안뜰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뜰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밟게 되어졌을 때 구약의 법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 밟게끔 좀 두어라. 이방인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인 우리를 무엇한대요? 밟을 수 있다 없다? 누가 허락해놨다? 누가 허락해놨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사단과 마귀가 나를 밟게끔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해놓으셨대요? 허락해 놓으셨대요. 허락해 놓으셨대. 언제 동안? 42개월 동안 허락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개월, 3년 6개월을 의미하죠. 그리고 날일로 따지게 되어졌을 때 1260일, 3년 6개월. 익숙한 단어죠.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서 제한되어진 시간, 이 땅에서 제한되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은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되어졌다? 성전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밟아요? 사단과 마귀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밟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허락해놨다? 하나님이. 왜? 중요한 게 왜? 이거예요. 성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고난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엇 되어졌다?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두셨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지성소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어디로 피합니까? 세상으로 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으로 피합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는지. 세상이 사업장을 밟을 때, 세상이 가정을 밟을 때, 세상이 교회를 밟을 때, 우리 자녀들을 밟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야,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잠깐 너에게 허락해주는 무엇이다? 고난이다, 징계다. 왜요? 고난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고난은 말이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고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럴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이 이때 무엇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순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와, 너 진짜 힘들겠는데, 너 삶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비결이 뭐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내가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내가 봤을 때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거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안 가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셨어요? 따지고 들어가요. 따지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안에 아직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 오는 이 고난이 내 머리통으로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 보면 반드시 그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려고 합니까? 선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 내가 보기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키워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뜻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사단을 불살라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면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싸우러 가신 이유,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불로 사단을 다 멸하신다고 해놓고 왜 싸우러 가신 거 도대체 우리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허락해 주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 전쟁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인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 무슨 영광이요? 승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승리하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멜렉 전투에서 뭐 했습니까?
손 들고만 있었어요. 그죠? 순종해서 너희들은 순종해서 손 들고 기도하라. 요것밖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라. 근데 요거 손 안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목사님 장난해요? 어떻게 손 들고 있다고 전쟁에서 이겨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손 들고 있으래요. 언제까지? 전쟁? 아니 이길 때까지. 전쟁 이길 때까지 손 들고 있으래. 전쟁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이길 때까지.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손 들고 있으면. 다시 빨리 얘기해봐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전쟁하는데 손 들고 있으면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예, 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패배. 그런데 왜 손 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전리품을 다 취하라.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상급 필요 어디만 가면 돼요? 저는 겸손해요. 욕심 없어요. 이럴 때만 욕심 없고 나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나 상급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시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알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신부를 세우기 위함. 이게 4절이에요. 밑에 써놔 주십시오. 신부를 세우는 것. 신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두 가지. 두 번째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세우는 것이에요? 신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부, 난 신부다, 예, 신부다. 사는 건요, 사는 건 신부가 아닌데 사는 건 뭐예요? 신부의 반대말 음녀인데. 사는 건 음녀인데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말하는 게 맞아요? 살아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래요? 그럼 신부라는 걸 증명해봐, 이거예요. 신부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하는 자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허락해야 된대요? 누가 허락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자, 저를 봐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마포의 옷을 허락해 주셔야 되냐면 음녀한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음녀한테 장가 보낼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민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무나 결혼해갖고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신랑 예수랑 결혼시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 하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사람들만 무엇한대요? 입는데요. 근데 나는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누가 허락해 줘야 돼? 하나님이. 근데 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을 거야 해갖고 입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입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시작,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부들의 삶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만 선택하는 삶. 그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옳다구나, 너가 나의 신랑, 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할 신부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해야죠. 언제까지? 신랑 예수 만날 때까지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님 장로, 목사님 권사 한 수 받으면 저도 좀 이제 편안하게 무엇한대요? 편안하게 무엇하고 싶어요?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을 편안한 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믿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편안해져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종교적인 행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재산 은닉하고 죄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부목사가 고등학교 여자애를 성폭행해갖고 10년 동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대. 그 여자애가 그 교회에서 떨어져서 자세해서 죽었어요. 옥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구나. 옥상에서 뭘 먹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 세상에 밟힐 수도 있다 없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양심에 무엇을 맞았어요? 화인 맞았죠.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가 됐든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졌던,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상속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상속을 아무나 근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무엇하는 사람이래요? 이기는 자들이래요. 그죠?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그리고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아들이래요. 나와 있죠? 그리고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엇하는 자? 이기는 자는 무엇 할 때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 할 때까지? 거의 동그라미 한 20개.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사람? 내 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대. 이기는 자란 시작.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무엇해야 될까요? 우리는 싸워야 무엇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싸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예수 승리 누구 승리?
근데 삶 가운데는요, 물렸던 데 또 물리고 물렸던 데 또 물리고,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안 읽어서 문제인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래요? 우리의, 그럼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럼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행함이 없는 사람. 여기 나와 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무엇할 수 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요,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상급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아들들은요, 자녀들은요,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상급을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가서 내 땅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상급이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에서 상급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상급이에요. 그죠? 헌금 많이 내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것도 상급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상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상급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측량한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참습니까? 왜 인내합니까? 왜 좋은 말을 하려고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흔히 이번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아까 1260일, 이게 42개월, 아까 나왔던 그 요일이랑 숫자로 계산하면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그래서 1260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날 동안 세상이 나를 밟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러면 이방이냐, 나가리야. 서로 밟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나가리야. 그러면 뭐 둘 다 막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리. 나가리. 일본말 같지? 나가리.
계시록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파이어. 전화 파이어. 그 누구 노래지? 방탄인가? 방탄소년단인가? 입에서 파이어가 나온대요. 불이 나온대. 웃기죠? 그런데 입에서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나올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냐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 세상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나가라. 그래서 불을 우리의 어디에 두셨다? 입에 두셨다. 불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입니다. 불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입 안에 있습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불을 이 땅에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에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에다가만 두면 안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불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공격 도구는 검밖에 없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세포와 조직에게 명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육체는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육신의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의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주영이 나이 때 저희 어들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항상 어디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진짜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받으니까 하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죄송합니다. 준비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검의 특징 1번 시작.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검이. 두 번째 시작. 주님과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살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알아요. 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뭘요? 내 죄인인데 뭘.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무엇합니까? 자기 합리화시켜요. 살아보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살아보려고 노력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수만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보혈 의지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매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불을 가진 자들이며 그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도 불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무슨 불일까요? 사단의 불화살. 우리만 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뭐를 갖고 있다? 불화살.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6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불화살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사단의 불화살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 써놔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화살을 맞을 때가 많을까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율법주의예요? 저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사세요, 목사님. 애들도 있잖아요. 좀 쉽게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두 개씩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역이 어딘지 아세요? 사단의 불화살의 관역은 입이에요. 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무슨 방패래요? 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이니라. 그래, 사단아, 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셔. 사라져.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사단의 불화살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지 짝퉁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방패가 작으면 다 맞아요. 여기 다 맞아요. 방패가 로마 그 영화 보면요, 크잖아요. 방패 보면은 몸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방패가 커야죠. 믿음이 커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그런데 사단이 그 말하지 못하게끔 어디를 잡고 있다? 모가지를 잡고 있다. 발성 기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하도록? 왜? 말에 뭐가 있다? 우리 입에 불이 있다. 불.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느끼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생각한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환경대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믿음의 방패가 이제는 없어요. 왜?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없거든. 그러니까 불화살 계속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정갈과 뱀에 물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떠나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랑 똑같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끝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야지만이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말 하지 못하게끔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 사단이 뭘 잡고 있다고요? 여기를. 내가 말하기로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불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던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순간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신 곳에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재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내 지금 뭐 병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단이 제일 무서워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진짜거든.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해야지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어딜 잡고 있다?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써놔주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잡고 있다? 발성기관을 잡고 있다. 발성기관. 사단의 불화살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가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나와 있죠. 뭐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나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4장 1절에 나도 그럴 수 있다.
후일에.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후일,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 그런데 자꾸 미래의 영역을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저 노후 다 준비해 놨어요. 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무엇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때만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요, 이 땅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항상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베옷.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슨 옷을 입는다? 아니지. 세마포. 두 증인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베옷을 입고 살아간다. 베옷이란 회개를 뜻한다.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베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마포의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어디에서만 입습니까? 이 땅에서만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았던 영적 세력,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 있다 없다? 있다. 바알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써놔주십시오, 기복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어머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조금 어렵게 하면은 이세벨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써놔주시죠, 음란의 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영에 모두 다 노출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방식과 뜻과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거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삶의 방식은 안 바꾸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목회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이랬다고 치면은 내가 말을 안 해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신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뭐 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자기 무슨 옷 입었대요? 세마포의 옷을 입었대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근데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뭔가 강하게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살아가잖아요. 전통을 따르지 않고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아가잖아요. 성경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전통 안 따르고 교리대로 안 따라가고 성경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무슨 취급받는지 아세요? 요즘? 이단 취급받아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엘리야도 권능을 받았고 모세도 권능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마르투스, 순교자. 순교자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자.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권능의 영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끔 내 입을 누가 막고 있다? 사단이 막고 있다. 마귀가 막고 있다. 세상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요. 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힘듦을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알의 영, 기복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목회자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뭔가 사업장에 대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능 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가정에 뭔가 돈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필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마르투스, 증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교자. 순교자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자가 순교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 권능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권능 받아서요, 여러분들.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